오늘은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을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은혜의 능력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을 마치는 20절로 21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12절로부터 이어온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내용의 결론을 맺는 말씀이며 또한 이어지는 6장과 7장을 연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또 듣고 또 이해하며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또 우리가 들을 6장과 7장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 벗이나, 또 그리고, and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바울이 18절로 19절을 통해서 22절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칭의 교리에 대해 핵심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나 그리고 라며 다시 말을 이어가면서 20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빠뜨릴 수 없는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론은 18절과 19절을 통하여 다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그러나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6장과 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를 넣고 또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앞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대표를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율법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고 들어오면서 그러나 혹은 그리고 라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율법을 빼놓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반박하는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에 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라면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아닌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빼놓고 율법보다 한참 뒤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보여주신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아 구원으로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율법은 왜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은 왜 필요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율법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러면 왜 주셨는가? 이것을 아니 반문할 수가 없었기에 바울은 율법을 들고 나오며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쓸모없는 율법을 주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이 궁금함과 의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들려질 수 없는 내용이 되지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 궁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면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오류도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죄를 증가시키려 함이라. 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이 결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더욱 범죄하게 했다거나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는 율법의 역할을 바울이 강조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을 했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즉 무엇을 위해서 율법이 있느냐?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즉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중보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즉 죄를 깨닫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처음부터 칭의나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간주할 수 있도록,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다라는 원 의미는 무엇을 따라 들어오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율법이 무엇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왔다는 걸까요? 여기서 무엇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무엇을 따라 들어왔다는 겁니까? 죄를 따라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따라서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었다라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즉 율법이 죄를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즉 죄를 증가시키려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자 이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이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더 죄가 증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발바닥 정도 죄가 느껴졌는데, 앞에 서면 설수록 율법은 우리의 죄를 증가시켜 머리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옴으로써 그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을 확실히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13절의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니까 그냥 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와,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은 죄의 깨달음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3장 20절 하반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죄구나.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알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지 않으면 죄를 깨닫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죄는 다 뭐로가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00원 정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10,000원 정도 훔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 한 사람, 지나간 사람 정말 넘어뜨려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필 하나만 내가 쓰던 것 자잘히 갖다 놓지 못해도, 내가 빌렸던 책을 내 책장에 꼽혀있는 것만 봐도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이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 속에 다 들어와지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는 죄로 알지 않았던 것이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니라. 탐심을 죄로 알지 못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욕심 갖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아, 탐심이 죄구나, 이 지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 나 율법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이후부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죄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난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서봤느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죄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짓고 있다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 죄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나에게 가해지는 그 결과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지 않고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똑같이 지어갑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보느냐,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얼마나 서보느냐, 이것이 결국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기 전에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전혀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 보셨지만은 시편 119편 6절에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지킬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영적 거울이 없습니다.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다라면 옆집 이웃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나 괜찮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 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비추는 거울은 주변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를 비하면 난 참 괜찮아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만치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다 같은 것도 인간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비켜나간다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말씀을 내 인생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은, 교회 다니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교본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교본이 뭡니까? 바이블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 예수 믿기 전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가벼이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그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지었다 하지 말고 회개하라.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은 이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깨끗하게 지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의 진정한 본질을 그 죄의 깊이대로 이해하고 알도록 율법은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양심이 있어서 지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또 그런 일을 행할 때 옳고 그름을 안다 해도 그것이 죄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eep going 합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또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일들을 또 합니다. 말씀 앞에 서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좀 잘못되었지. 이 양심의 가치가 옵니다. 선과 악의 지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죄로 느껴진다면 나는 괜찮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 선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율법만이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죠. 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런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선한 그것으로,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죄 있는 것을 알지요.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이 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 인생 살다가 한번 죽는 건데 뭐 이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지, 이 죽음이라는 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라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저 계명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의 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전에는 내 속에 양심이 있고 선악을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되었지 하면서도 죄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요? 심히 죄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죄되게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맞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자연사처럼 느껴지는 때는 죽음이 그렇게 혹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 앞에 서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당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되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하기 다른 거예요. 아멘. 전에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버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을 때 너는 죄인의 괴수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이 고백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건 율법 앞에 선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율법 앞에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나? 이 구원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왜? 그분이 오면은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기. 그 전까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아멘. 이처럼 율법은 우리 각자에게 죄의 심히 죄됨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 없이는 죄의 심히 죄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직업하고 나만지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일어납니다. 항상 그런 업종의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심히 죄되게 함을 탁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 앞에 내가 서보지 않고 바르게 예수 믿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나도 썩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왜? 위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장은 어느 날 비가 오면 다 벗겨져요. 그때 허탈감들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요,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왜? 누구보다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위장이고 포장처럼 보이니까 너무 허탈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안 서보면요, 정말 나도 나를 몰라요. 왜? 하도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도 화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본 얼굴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영적 화장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울 앞에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율법을 떠나서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그것도 심히 죄됨을 깨달을 수 있나요? 못 깨닫습니다. 조금 그릇된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너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탐욕, 이 욕심 갖는 거. 좀 내 기질이 좀 내 캐릭터가 좀 그런데 이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의 결점 정도로 여깁니다. 그걸 죄로 여기나요? 안 여깁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서면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죄였구나. 내가 눈높이에 맞춰 살지 못하고 탐심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 이게 심히 죄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결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약점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죄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손버릇이 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결점으로 여겨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아담을 통하여 온 우리의 타락한 성품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건 죄구나, 이게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결점 정도로, 약점 정도로, 나의 어떤 캐릭터 문제로 이렇게 여길 수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은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타락했구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타락했고, 그래서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담 안에서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성품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내 속에 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전혀 서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영적인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경험이 없었고요. 또한 교회가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거울을 비춰주는 선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설령 좀 어떤 행동을 한다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이 죄인됨이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죄를 심히 죄됨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그렇게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장점이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을 갖고도 장점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보냈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미칠 수 있나요?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을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린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롭다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기도하잖아. 묻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래서 묻는 거 아니에요.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 아니하고 그 계명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이 고백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클리어하게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선한 것이 없기에 이 행동이, 이 선택이 내가 옳은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증가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죄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심히 죄되게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라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건 죽어야죠. 멸망당해야 되죠. 그게 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굿뉴스가 될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 율법을 통하여 죄가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의 죄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지식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 무엇이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자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가 더욱더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면 날수록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완전히 죄의 DNA로 꽉 찼구나. 이게 느끼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큰 것이 아니고 은혜의 잔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예수를 잘 믿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었나요?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잔을 더 많이 부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혀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놈 다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책망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부러뜨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 부어주시는 거 은혜죠, 여러분.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칭의에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너무 땡큐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칭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그분이 다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이 칭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자였는데
그런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리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칭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닫는 앞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비추며 적시며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율법을 들어오게 하신 목적은, 즉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두신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두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복음이 되어라고, 너희 실체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깨달으라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두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 우리를 의롭게 해줄 칭의의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비춰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은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분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3장 24절로 26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런 길을 모르는 이런 유치원생과 같은 이런 아이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누구에게로? 선생에게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 자체에는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이젠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지요.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죄의 종인 것을 비춰줍니다. 너는 죄의 자녀다. 심히 죄됨을 보여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심히 죄됨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전제가 뭡니까? 내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 다시 본문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할 때 이 더욱이라는 더욱 넘쳤다라고 하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강조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침보다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그냥 넘쳐도 우리가 넘쳤다는 건데 이 넘침보다도 더 넘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아슬아슬하게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죄라 한들 그 죄의 세력보다도 은혜의 세력이, 은혜의 능력이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그 죄를 은혜의 능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덮고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만큼 은혜는 넘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왜 은혜가 더욱 넘쳤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생명 안에서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앞절 20절의 말씀의 이유와 목적을 1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12절로 2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안에서라는 말은 이 표현은 17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라는 표현과 정반대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곧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코 사망의 삼킴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며 오늘 또 한 날 한 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간다는 표현을 보다
이 죽음의 권세가 죽음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끌고 갑니다. 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걸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앞에 잡혀가는데도 마치 도살장으로 이 돼지가 잡혀가는데도 그 앞에 먹을 것을 주면 꿀꿀거리며 좋아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데 오늘 육신적으로 좋은 일 생기면 해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지 못하고 어제로서 생명 끝났다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내 생명이 끝났다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아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는 나와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외계에 아담과 관계없이 혼자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말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누가 그 죄가 왕노릇되고 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거기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죠. 이곳에 속하고 나는 이곳에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데 죽지 않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32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 32절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거든.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어디에서요? 죄에서 아멘. 죽음에서 아멘.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그런 사회 용어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뭐라는 거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죄의 종은요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는 것이죠. 이삭을 두어라는. 이삭은 영원히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들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할 때입니다. 죄의 종의 멍에를 풀어줄 때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할 수 있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대요. 예수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아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죄의 권세가 이끌고 가는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더 이상 죄의 종, 죄가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을 은혜의 세력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세력이 죄의 세력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사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 과거에 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우리를 과거에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만일 죄가 더한 곳에 죽음이 더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시켜 줍니다. 그것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0절 중반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이처럼 죄의 세력을 다 덮고도 넘치도록 크고 강한 생명의 권세가 다스리는 은혜의 세력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넘치도록 덮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고 다시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지 않는 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다라면 사망의 독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독침을 우리에게 쏠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면 사망의 독침을 우리에게 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힘은 율법인데 이 죄가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그 율법을 근거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더욱 죄인임을 깨닫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도 율법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의 독침을 그분이 다 맞으셨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맞출 죄의 독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즉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그 사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니라. 이미 옮겨졌는 자인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옮겨져 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정도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다른 자입니다. 아멘. 우리 위에 머무는 은혜가 다른 자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영역 안에 사는 사람과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 영역 안에 사는 사람,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느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 즉 죽음의 심판 나라 안에 사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인종이 많은 것 같지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생애가 끝나면 이제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 나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좀 뭔가 우리의 몸에 좀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이렇게 어떤 외모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면 많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고 부려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망의 나라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라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땅의 6, 7, 80의 인생 속에서는 뭐 그렇게 시선을 받고 살은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 속에는 누구 하나도 관심 가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 부자에게 나사를 통하여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긍휼마저도 그쳐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더욱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죄의 힘을 압도하는 은혜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던 이 은혜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큰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6, 70의 인생 동안 지어진 것이 똘똘 죄밖에 없는 우리를 무슨 수로 흰 눈보다 희게 정결케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었던, 아니 할 수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우리 속에 한 점도 없었던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압도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가능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성경은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는 믿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이 힘, 불가항력적 은혜의 이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워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는 한없이 미련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깨달아서 아멘하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부어주신 은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정하고 싶은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누구보다 깨끗한 자인데 부정하고 싶은 죄가 나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보다 심히 죄인됨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가 죄인 중에 회수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내 힘이었나요? 은혜의 힘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은혜의 힘이, 넘치는 은혜의 힘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내가 죄인됨으로 느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죄가 내가 인정해지고요.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한 것이 느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책 몇 권 읽고 학교 교육으로 그래 될 수 있었나요? 이걸 가르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말씀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거부하고 싶은, 귀 막고 싶은 설교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설교죠. 이거 막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게 믿어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결코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이 일을 말하지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내가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고 싶은 죄가 나에게 보여지는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은 이것이 내가 죄인 괴수라는 것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권세의 사슬을 풀고 우리를 은혜의 영역 속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센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불릴 만큼 사단은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힘으로 풀고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속에 매여가 있는데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흘렀다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넘치게 흐르지 않았다면 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능력에 의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은혜의 능력이 워낙 강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힘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힘이 적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되겠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보다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임할 수가 있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좀 한번 볼게요.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8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무슨 능력일까? 구원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 그 능력이 바울은 어떤 능력이었다고 하는지 2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보다 큰 능력이 있나요? 땅에 있는 자를 하늘로 옮기시는 이 능력, 이거보다 큰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를 똑같이 이 능력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살려 주셨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아닙니다.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도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과 똑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얹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함께 일으키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 뭐 흐물흐물한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 뺏어가면 뺏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뺏길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예배드릴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나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전체의 내용은 흔들 수 없는 구원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한 번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간 구원은 결코 잃을 수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을 끝내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어렵담을 받았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왕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확신 또한 가져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무엇과 더불어 역사한다라고 말합니까?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며, 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역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율법이 죄에 대하여 내리신 진노의 심판을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몸소 다 받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시 아니했다라면 은혜는 넘쳐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의로 말미암아 의와 함께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의를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세상의 역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역사였습니다. 결과 죽음이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삼키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승리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역사라, 구속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영적인 역사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는 언젠가 마지막이 와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아담 후손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은혜가 통치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은혜의 세력이 죄의 세력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 세력의 싸움이 길고 길게 이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을 싸울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결과 누가 이긴대요? 여자의 우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잽이 되지 않지요. 누구의 승리를 선포합니까? 은혜의 세력이 승리할 것을. 창세기를 열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죄의 세력을 다 덮어버리고 멸절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을 누르고 은혜의 세력이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다스림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옮겨졌는 우리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백성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모든 것이라도 착취하고 싶은 빼앗고 싶어하는 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 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과 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전에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평안도 뺏어갑니다. 기쁨도 뺏어갑니다. 행복도 생명도 구원도 복도 뺏어갑니다. 대신 주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멸망과 저주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은 미끼를 던져서 우리 모든 것을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리면 모든 것을 뺏기 위하여 미끼를 던져주는 이 죄의 특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력은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는 은혜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첫 하신 이 사역이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던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능력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와닿는 그 강도와
크기와 넓이와 그 강함이, 그 파워가 어떻게 와닿는가를 느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 은혜는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우리 것을 거둬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되 어떻게 주시냐? 넘치게 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 은혜에 기뻐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